인과 또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관점이다. 근데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눈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세계관의 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제일 겉에 드러나는 게 뭐였죠? 목사님 PPT 좀 찾아주세요. 그 위에 그 동그란 원 그림 있는 거. 세 번째인가? 3번이, 네네. 이 그림 생각나시죠? 예, 맨 겉에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다. 그죠? 근데 이 행동이 각자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죠?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그 가치관이 결정되는 데는 그 안에 또 뭐가 있다? 더 깊은 단계의 확신, 신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신념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뭐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중심에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얘기했었죠? 예, 사연이다. 각자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다. 우리 권사님이 아주 복습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눌 수 있었느냐 하면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표준이 됨을 믿고 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흔히 나가면 저는 무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교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 그 대신에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던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힘을 믿던지, 그죠? 또 이 학교 교육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믿던지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목을 믿던지.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개인주의였죠. 네, 개인주의는 뭐라고 믿는 거였죠?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누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우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래 살아야 되죠. 오래 살아야 돼. 자기 존재가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에 집착할까요? 건강에 집착해요. 오래 살려고 노력해요. 인터넷에 보면 핫 이슈가 다 그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이 두 가지잖아요. 그 건강을 지키고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계속 그 삶을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사는 소유물, 물질이 곧 뭐를 규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해요. 그거를 무슨 주의라고 했죠? 물질주의다.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넘어가라. 네,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곧 뭐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소비주의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욕구 충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해주고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포장해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추구하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곧 구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물질을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서 곧 뭐를 섬기게 되죠? 돈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아무도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돈이 나의 종교고 돈이 나의 신앙이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만몬을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놨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예배가 뭐죠? 중국말로는 리빠이. 예절을 갖춰서 이렇게 절한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뜻이 있죠. 섬기다, 봉사하다. 그 다음에 또 월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월십. 월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월스, 죄송해요. 발음이 안 좋아요. WORTH,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랑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미하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실은 뭐가 제일 소중해요? 돈이 제일 소중해. 성공이 제일 소중해.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소중하고 우리 식구가 건강한 게 제일 소중하고 내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제일 소중하다 하면 사실은 뭐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 소비주의에 찌든 자기의 그 가치를 만족시키는 그 힘의 원천으로 하나님을 막 끌어들여요.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 기도가 거의 그 옛날에 할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의 그 정성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정말 날마다 아침마다 비시고 하는데 그 마음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 입으로는 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나의 가치관, 나의 내부의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하고는 또 이렇게 위선적으로, 그죠? 전혀 다르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 저희가 항상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세계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과학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으로 건너가 주세요. 자, 과학적 자연주의를 살펴보기 전에 이 세상에는 제일 오래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는데 성경에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안 갖고 오셨죠? 저 성경 구절 못 써갖고. 네.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이야기예요. 권 선생님 선악과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사과 따먹는 얘기, 그죠? 예, 사과인지 네. 자, 거기 보면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하시죠. 하시죠가 아니라 묻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임의대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3장 4절과 5절에서 사탄은, 그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죽는다고 했어? 그러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빨리 말씀해 주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을 더 덧붙여서 해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걸 보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옳고 그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거 알게 되는 게 왜 나쁜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가 뭔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왜 먹지 말라고 해서 쥐덫을 놓듯이 그런 덫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거 미리 다 아셨을 거 아닌가?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이런 의문 많이 품으시죠.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묻지 않아요? 묻죠. 왜 만들었나? 근데 저희가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요. 일단은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사탄이, 뱀이 이렇게 인간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 유혹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근데 사실은 먹을 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원래 좀 이렇게 굉장히 과실이 많은 그 과수원 같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따먹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제일 유혹이었을 것 같으세요? 어느 게 제일 유혹적이었을 것 같으세요? 죽지 않는다. 네, 하나님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전지하신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 네가 옳고 그른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니까 이런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명령 따위는 안 들어도 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으하하하 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이거를 듣고 따먹었잖아요. 타락한 거죠. 그러면 과연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이런 유혹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네 가지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속았을까요? 예, 지금까지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자, 보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뭐죠? 예,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진시황 생각나시죠? 그죠? 영생불사하려고 불로초 구해오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은 가장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간 역사상 죽음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다 신체의 노화로 생각했어요. 늙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포가 다 늙기 때문에. 그러면 뭐만 늦추면 돼요? 신체의 노화를 늦추면 장수하고, 계속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희망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자, 도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도교는 뭘 추구하죠? 만물의 근원이 도잖아요. 계속 순환해요. 자연 만물은 죽음이 없어요. 계속 순환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도교는. 그러면서 만물이 계속 순환하듯이 인간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지 않고 계속 순환하고 싶어요. 신체의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싶어. 그래서 한 게 뭐죠? 단을 만들고, 그 연단술 이런 게 발전했잖아요. 단약, 단전호흡 이런 거 아시죠? 단전호흡, 그죠?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의 신체의 노화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그게 이제 도교를 따라서 왔고, 자, 불교의 뿌리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원래 어디 종교죠? 인도 종교예요, 그죠? 이거를 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뒤에 나오는 과학적 자연주의, 이제 과학적 자연주의가 달리 말하면 유물론 같은 건데,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진화론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나온 사상이 요즘에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볼 뉴에이지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건데, 힌두교 사상의 뿌리는 우파니샤드. 자, 이제 빨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세계사 시간으로 빨리 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은 뭐냐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뭔가 이렇게 궁극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는 뭐냐면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왜요? 인격이라는 게 뭐죠? 지정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있겠어요?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대화하고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권사님 현서 저렇게 어리지만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궁극적인 힘, 뭐 이 만물의 근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궁극적인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브라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브라흐만이 이 우주 밖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 우주 안에만 존재해요. 그러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에 다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성, 그죠? 초월적인 그런 신성이 만물에 다 깃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물의 개개인 각자는 뭐냐면 아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 그 아트만을 한자로 음력한 게 나자예요. 나자 아시죠?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워 하는 거예요. 워. 나. 자아 할 때 아자 있죠? 그게 아트만의 한자 음력이에요. 그거를 힌두교에서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불, 부처죠, 부처.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라요. 석가모니는 뭘 해서, 수행을 해서 열반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 거예요. 그 브라흐만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브라흐만이 있는데 우주에 궁극적인 힘이 있고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이 만물에 다 깃들어져 있는데 인간한테만 깃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무니 돌이니 무슨 뭐 모든 사물에 모든 물질에 다 깃들어져 있어서 말하자면 누구나가 다 그 브라흐만이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처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야 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을 뭐 때문에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 해요. 깨달음.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그 뭘 깨달으라는 거냐? 무아지경. 한자로 잘 생각해보세요. 칠판이 없어갖고 무가 없을 무자죠. 내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본질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트만이 있다 그랬죠. 그 브라흐만이 다 만물 안에 깃들어져 있는데 그 브라흐만이 각각 개체에 깃들어져 있는 걸 아트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힌두교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브라흐만의 본질인 아트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108번뇌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이 세상의 일들에 막 이렇게 번잡하게 번뇌 이런 거 다 불교적인 용어잖아요. 그런 번뇌에 빠지는데 뭘 깨달아라?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라 네 안에 뭐가 있다? 브라흐만이 있다.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걸 깨달아라. 그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출가. 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수행하고 뭐 하라고 해요? 자꾸 다 버려라, 비워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내 안에 아트만이 남아. 그죠? 근데 그 브라흐만이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한, 물질 세계에 속한 이 세상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순수한 나 아트만이 만 남았을 때 바로 브라흐만과 내가 딱 뭐가 돼서 하나가 돼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거를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 주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서 열반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깃들어지는 그 신성을 나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어. 알고 보니 내가 신이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뭐가 된다? 내가 신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그 힌두교나 불교는 다 뭐 해요? 출가해서 수행하고 뭐 힌두교 같은 데서는 요가도 하고 이것이 현대 문화 속에 들어온 게 뉴에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뭐다? 내 안에 신성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다? 그것을 깨닫고 알기만 하면 나는 뭐 하는 존재다?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현대 과학에서는 뭘 추구하죠?
수명을 지금 줄기세포 이런 거 이식해가지고 120살, 뭐 150살까지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장기 같은 거 냉동시켜서 또 실제로 냉동인간 죽은 다음에 과학이 발전해서 영생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나를 이 냉동고에서 꺼내다오.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줄기세포 이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회 일반화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그 동네에 평범하신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중국과 일본을 드나드시면서 계속 자기 그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국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 하거든요. 그 줄기세포 자기 줄기세포 이렇게 해서 배양하는 거. 그럼 자기가 언젠가는 병이 들면 자기 줄기세포로 배양한 장기를 이식해서 수명을 계속 늘리는 거. 이게 이제 현대 과학의 꿈이잖아요. 사탄이 인간에게 한 이제 거짓말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건강 염려증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 죽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방금 4가지 거짓말 중에 2가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읽으실 수 있겠죠? 범신론이 뭐냐면, 범신론이 뭐예요?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내가 발견해서 뭘 하고 싶다? 합일. 여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방금 제가 말한 힌두교와 불교가 요거거든요. 범아이려,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교로 보면 유교에서 성증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리가 도잖아요. 도. 이거는 인간의 품성이고 이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개별적인 인간의 이런 인격적인 이런 것들이 만물의 이치, 그 도리와 같다. 결국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제 이런 것이 현대의 문화 속으로 들어온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제 마음 수련 같은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성, 합리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이제 저희 오늘 과학적 자연주의 살펴볼 거죠. 이 주의들은 뭘 추구하냐면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가장 합리적이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길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관찰이 가능해요? 변증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환상이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신앙은 다 뭐다? 인간이 환상으로 만들어낸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나타났던 계몽주의 아시죠? 예, 계몽주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주시대, 과학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죠. 과학이라고 하면 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과학적이야 이러면 의심하세요? 보통 의심 안 하죠. 과학적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실험도 다 거쳐서 아주 안전하고 진리라고 다 객관적인 그 시험이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안전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우리가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진짜 과학을 맹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학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나 조금 이따 이제 저희가 산산조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뭔지 아시죠? UFO. UFO로지라는 것은 우주 미확인 비행 물체,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학문을 통해서 자꾸 인류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저 너머에 외계인이 있다, 외계 세계가 있다. 그죠? 뭔가 이게 지적인 지성을 갖춘 외계 생물체가 있어서 우리와 계속 접촉을 시도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더 이상 이 지구 안에서 설득력을 잃으니까 지금 나사나 계속 여러분 뉴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화론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다윈의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 다 뭐 얘기해요? 맨날 화성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외계로 나가면서 탐사해서 외계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론들을 내놔요. 지구의 물을 뭐 해성이 충돌하면서 지구에 조금씩 물을 떨어뜨려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바다와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분들을 공급했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근데 그런 것들 다 미확인 됐는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거는 뭐 관찰 가능한, 실험 가능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떠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과학이 뭔가를 해낼 것이다, 발견해낼 것이다. 지금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은 외계인을 믿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외계인을 믿고 기다려요. 외계인이 출현해서 이게 통신이 되는 날을 자기 살아생전에 꼭 올 것이다. 저보다 4살 어린데 모르겠어요. 볼 수 있을지.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오늘 그러면 이 중에서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성과 합리주의, 이게 계몽주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는데 과학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주의를 할 때 소비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였죠? 모든 것은 다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자연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는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주의와 맞닿아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환원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뭔가 상부 구조를 하기 위한 하는데 구체적인 하부 구조가 가능하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제 몸 뭐가 있어요? 자, 신체가 있죠. 몸을 조금 더 쪼개보면 뭐가 있어요? 안에 뼈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장도 있고 간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런 그 안에 장기 기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뭐가 있어요? 기관을 나누면 뭐 안에 그 기관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그죠? 예, 그러면 그 세포를 조금 더 들어가면 도와주세요. 공학 박사님들 도와주세요. 자, 원자가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세포.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세포를 좀 더 쪼개고 들어가면 분자를 조금 더 쪼개고 들어가면 원자, 그 원자를 조금 더 쪼개고 들어가면 분자 앞에 원소가 있었다. 분자 앞에 원소죠. 이전도사님. 네, 확실하죠? 자, 그래서 자, 원소, 분자, 원자 이렇게 하고 또 그 원자를 또 쪼개면 그 밑에 뭐가 있죠? 아원소 밀입자? 그런 게 있어요. 아원소 밀입자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이 큰 신체를 계속 뭐로 쪼개요? 계속 작은 단위의 물질로 이렇게 쪼개죠. 그래서 이 환원적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과학적 자연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그 물질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분석 가능하다, 분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세계관의 구성 요소의 맨 안쪽에 뭐가 있었어요? 이야기,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연을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제 사연은요, H2O 플러스 CO2 플러스 그죠? Na3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화학 그 원소 기호로. 못 하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무슨 영역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그죠? 의지라든가 뭐 이런 정신적인, 또 말하자면 저희의 영적인 부분인데 이 과학적 자연주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은 다 분석 가능한 거다, 관찰 가능한 거다.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머릿속에 지금 이걸 제 말을 듣고 있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막 영상이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물리학이나 생물이나 화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룰말라면 이제 철학적으로 하면 해겔의 뭐 유물론이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것은 이 과학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화론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후기에 자연주의 철학이 나왔어요. 그 자연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다, 자연주의 이러면 뭐예요? 뭐 좀 설명하기 어렵죠? 네, 프리하다. 또
자연. 자연이라는 한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예요. 스스로 그럴듯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뭔가 인위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이 저절로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물질이 자연이니까 자연주의 철학이 뭐예요? 다 스스로 저절로 있는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얻어낸다. 그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관찰 가능하고 분석 가능하지 않은 것은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 자연주의 철학에서 이 과학적 자연주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과학적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는 모든 것은 물질이며 기본 원소로 환원된다. 이거 제가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다. 이게 자연의 뜻이에요.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우리 마음 같은 이런 비물질적인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다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 같은 거 보면 당신이 오늘 왜 우울하냐면요, 오늘 아침에 당신 뭐 먹었죠? 뭐 먹었다. 그러면 그 음식에 요런 원소가 들어서 당신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한 기분을 뭐 유발했고, 그럼 다음에 요런 성분이 들은 요런 걸 먹어보세요. 이렇게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학적 자연주의가 결국은 뭐로 발전하느냐? 종교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다. 이런 거 다 뭐 한 거예요? 이런 기본 전제가 그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영혼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물질만이 영원하고 물질은 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로서의 자연주의가 어떻게 가시화됐느냐 하면 1933년에 인본주의자들이 선언을 했어요. 첫째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필요하시면 PPT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들으세요. 자, 인본주의자들이 목사님이 적으라고 하시는 죄송합니다. 자, 선한 삶을 추구하는 거래요. 선한 삶이 뭐죠? 추구한다. 이 자체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선한 존재다.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맨날 듣잖아요. 성경에서 맨날 구원이잖아요. 얘네들이 구원한대요. 누구를?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의 이성으로 꿈꿀 수 있는, 그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종교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할 힘이 인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낙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73년에, 그러니까 한 40년 후에 다시 인본주의자 선언 2가 나왔어요. 인본주의자 선언 2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속 낙관하는 거예요. 1933년에 처음으로 그런 선언이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면서 인간의 미래는 아주 밝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더 길어질 것이고 인간이 처한 기아라든가 이렇게 질병 같은 거 이런 모든 문제는 과학의 힘으로 아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기아 문제라든가 질병 문제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전쟁 이런 문제들 지금 해결되고 있나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인간의 인류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정복될 것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의미 있고 풍부한 삶을 제공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인류에게 의미 있고 풍부한 삶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영역을 벗어나서 인류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이 바로 이 과학적 자연주의가 종교로 가게 됐다. 그래서 과학적 자연주의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생활과 문화 속에 가장 가시적으로 딱 단적으로 드러난 게 사실은 이제 진화론인데, 진화론도 저기 이제 공학 박사님들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진화론도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화론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니네들은 무조건 믿지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반지성주의로 막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물질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성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네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맹신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기록된 책으로 계시하시지 않았겠죠. 책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요?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하고 지성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이성이라든가 지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면 반지성적인 걸로 잘못 이렇게 오해가 되어 왔어요. 그런 건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과정에 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무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진화론 중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지금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비물질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를 무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신론적 진화론의 전제, 그 개념을 보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기물이 나왔대요. 요거를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 하면 빅뱅이에요. 빅뱅. 청바지 회사 이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빅뱅이 뭐예요?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이 있어서 이 우주가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폭발이 있은 다음에 무기물이 형성이 됐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 빅뱅을 통해서 무기물이 생겨났는데 이 무기물이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다 막 이런 생뚱맞은 거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무기물에서 이제 요것도 이 빅뱅도 자연적으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유기물도 자연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유기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기물이 오늘날 우리 같은 예술 활동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창조 활동을 하고 학문적인 활동을 하고 음악도 하고 저는 레고놀이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 인간으로까지 진화됐다. 자연적으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전제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자, 빅뱅.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터졌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터지는 에너지는 어디서 났어요? 뭐 폭발하려면 폭발하기 위한 뭐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은 어디서 왔나? 그거 설명 못 해요. 자, 그 다음 터졌어요. 그걸 팍 터지게 하는, 폭발하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나? 그거 설명 못 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에서 팝콘 튀겨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팝콘을 튀겼는데 팡 하고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팝콘 하나하나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각자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 일정한 주기로. 그게 우주잖아요. 지금 우주에 별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팡 터졌는데 어떻게? 그럼 그런 뭐 이 자기 장력이나 이런 에너지들에 대해서 빅뱅이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유기물이
유기물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거든요. 자, 생명체로 만들어질 우리가 다 뭐예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 생명체를 이루는 그런 단백질,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이 유기물이 인격적인 존재로 발전하기까지 150만 종이나 되는 생물체들이 이 우연히 발생한 이 유기물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빅뱅 이론의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론과 법칙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말한 건 뭐였어요?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은 theory예요. theory. 자, 이론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지만 그걸 뒤집는 다른 이론이 나오면 그 즉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가설 한번 추정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 이론이다. 자, 그렇지만 뭐가 있다?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뭐예요? 법칙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변한 것이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 저희가 앞에서 본 이런 이론은 사람들이 이럴 것이야 라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잖아요. 어느 날 뭔가 펑 터져가지고 펑 터진 흔적이 있으니까 연구해서 있어 보니까 아마 이렇게 언젠가 펑 터져가지고 이렇게 생겼나 봐 하는 이제 그 이론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칙은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 발견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주가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네. 생명체가 이런 법칙에 의해서 자라나고 운행되고 있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법칙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추정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대표적인 법칙이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은 말하자면 뭐냐면요, 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전체 양은 변하지 않아. 안에서 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 있고 전기 에너지 있고, 에너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바뀌지만 총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거든요. 근데 보세요. 없는 것에서 뭐가 생겨갖고 계속 진화하고 없는 것에서 계속 뭐가 생겨난다. 그럼 그 진화가 지금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하면 무에서 유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건데 에너지의 총량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법칙에 안 맞죠? 안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요, 에너지의 진행 방향이 말하자면 소멸되는 쪽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완전체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소멸되죠. 저희 나이 먹으니까 자꾸 뼈도 안에 구멍이 생기고 골다공증, 뼈도 안에 구멍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노쇠해 가잖아요. 나무도 어때요? 어린 싹이 났다가 어린 싹 안에 완전체죠. 싹이 나서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낙엽이 돼서 떨어지죠. 모든 에너지의 방향은 어때요? 불완전한 것에서 태어나서 완전한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요? 소멸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다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진화론 또 이렇게 박사님들 하시면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요. 이건 자연 세계에서 발견해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에 위배되는 이론을 진실로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생물을 모든 땅에 씨 있는 채소들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지었다? 다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유전자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야.
그 안에서 소진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종이 전혀 다른 종으로 바뀌는 이런 대진화는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돌연변이. 근데 돌연변이가 유전이 되나요? 돌연변이 유전 안 돼요. 돌연변이는. 그 다음에 그 돌연변이 같은 걸 이제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이다 하는데, 후천적으로 그렇게 획득된 형질은 원래부터 있는 것보다 보통 더 약한 것들이 나타나요. 돌연변이는. 그래서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약해요. 그래서 돌연변이로는 종의 변화를, 종과 종 간의 그런 걸 이동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유전, 멘델이 발견한 유전 법칙이에요. 이거는 과학계. 자,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 하자면 지금도 계속 진화 중인 중간 형태의 생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모든 생물체는 완전체로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에 화석, 중간 형태의 진화의 중간 형태를 나타내는 화석은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가 교과서에 있었던 시조새 이런 거 다 거짓 아닌 걸로 판명 났는데 한국 교과서에는 지금 30년 넘게 계속 실리고 있죠. 그거를 과학자들이 교과서에서 내려달라고 몇 년 전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거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종교전쟁 나니까 그게 기각됐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층은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대협곡이 증명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층들이 그렇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백만 년, 몇십만 년에 걸쳐서 퇴적, 침수,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형성된 지층이 나타내는 게 없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으로 보통 창조 그 과학회에서 탐사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화석과 지층은 그렇게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일 반복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계속 동일한 과정이 반복돼서 이런 지층이 쌓였다. 그게 아니라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지층들은 격변설,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게 그 격변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변설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 급속하게 일어난 변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 교과서에 왜 진화론이 이렇게 물밀듯이 정식으로 교과서의 교육제도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그거에 이제 결정적인 게 밀러라는 사람이 한 실험 때문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까부터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려가지고. 자, 이게 그 유명한 밀러의 실험의 그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오팔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무신론적 진화론의 전제, 뭔가 이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단백질이 생겨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오팔린하고 이 밀러가 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1953년에. 근데 자, 이 실험을 잘 보세요. 이분들이 가정한 게 뭐냐면 환원성 대기.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암모니아라든가 메탄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소. 요런 것들로 아마 원시 지구의 대기가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기를 환원성 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실험에다가 여기에서 이 플라스크에다가 혼합 기체를 막 넣은 거예요. 암모니아라든가 메탄가스 이런 걸 막 넣었어요. 인위적으로 넣은 다음에 뭘 했느냐, 아마 천둥 번개, 이런 천둥 번개가 확 치면서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아마 이 기체들이 혼합되면서 유기질,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번개를 가장한 전기 방전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 방전을 한 다음에 바로 급속히 냉각을 시켰어요, 밀러가. 그러니까 완전히 인위적으로 한 거죠. 이 급속히 냉각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얻어진 유기물이 산소에, 우리 쇠나 이런 거 보면 녹슬잖아요. 산소하고 접촉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녹으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유기물 단백질이 그 부패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급속하게 냉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원시 대기에 이렇게 급속한 냉각 장치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천둥 번개가 친 다음에? 없는 거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추출물을 U자관을 걸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였거든요.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끓여서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체하고 혼합된 거예요, 수분이. 그래서 요 실험의 결과 단백질이 나왔어요. 단백질이 나오니까 와,
맞네, 우리 이론이, 우리가 생각했는 가설이 맞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진화가 됐나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존 F 케네디 아시죠? 존 F 케네디가 이 진화론을 미국 교과서에 넣도록 인증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60년대, 61년대 미국 교과서에 이게 실리고 완전 진화론이 막 공식적인 그 교육 그 내용으로 채택이 됐고, 미국의 많은 사립학교에서 창조론이라든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 금지가 되고, 또 예배 같은 거, 채플 같은 거 없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1960년대 초에. 그러니까 암살당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밀러의 실험이 한때가 1953년이에요. 그 이후에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밀러의 실험에 대한 비판이 1994년도에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있은 그 과학 학술 대회에서 밀러의 실험에서 이게 조목조목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원시 지구의 대기에 이 대기 중에 산소가 없고 이런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건 틀렸다. 아주 초창기 원시 지구에서부터 산소가 존재했다는 것이 그 암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가 발전하니까 원시 지구에부터 아주 초창기부터 이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소 없이 이런 환원성 대기로 유기물이 혼합됐다라는 거는 거짓이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생명체, 우리 같은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요거 보이세요, 글자? 단백질은 100% 레프트 핸드예요.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마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핸들이 있어요. 핸들이. 이해가 되세요? 아미노산 구조가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은 100% 이 핸들이 어디로 있는 거? 핸들이 왼쪽에 있는 레프트 핸드 아미노산 구조만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오른쪽 핸들이 있는 아미노산이 한 개라도 섞여 있으면 그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단백질은 이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할 만한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94년도에 밀러 스스로가 내 실험은 틀렸다, 이렇게 두 손을 들었고요. 생명은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두 손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뭘까요?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DNA가 이렇게 DNA 구조가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밝혀졌죠. 모든 생명체는 다 이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빨갛고요. 수박은 어떻고요? 빨갛고 겉은 초록색이고, 그죠? 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 예은이하고 지금 박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엄청 닮았죠. 안에 뭐가 있어서? 이 DNA 때문에. 이 DNA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DNA가? 아주 정밀하게 보세요. 저는 뭐 이거 과학도가 아니라서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이 GCAT 요 네 개의 구조가 아주 정밀하게 조합돼 있어서 얘가 어떻게 중간에 결합된 거 하나만 틀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나타나고, 고릴라하고 저희하고 뭐 20몇 번인가 고기 딱 하나만 틀린대잖아요. 그런데 걔는 고릴라고 우리는 오랑우탄인가? 하여튼 그렇고 우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DNA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모든 생명체에는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자연히 우연히 발생해서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정밀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DNA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이나 어떤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세균에도 다 뭐가 있어요? 다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는 철저하게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이사야 42장 5절과 45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처음부터 산소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참 묘하게 말씀하세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은 생물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5절.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그래서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킨스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님이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계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분하고 아주 그 창조론 쪽을 대표하는 그런 크리스찬 과학자가 쌍벽을 이루면서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도킨스만 계속 남아가지고 뭐 하냐면 도킨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집회도 하고요. 도네이션도 해서 영국의 버스에다가 광고를 해요. 그 버스에다가 광고 문구를 쫙 붙여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거기는 아마 하나님이 없을걸?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런 광고 문구를 영국 시내 버스에다가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도킨스의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이 도킨스는 아주 대표적으로 무신론적인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옥스퍼드에 같이 옥스퍼드에 있는 그 역사신학자 그 맥그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도킨스와 같이 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요. 시험 칠 때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그거를 그대로 써야 정답, 진리라고 배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창조적인 이런 세계관과 충돌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잘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의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물질 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신 영화로운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물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원소나 원자로 분해돼 버리는 그런 물질도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그 실현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힘차게 이 세상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 하나님의 진리와의 말씀 가운데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